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타버리게 되는 일이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물론 모든 사물도 본래 텅 비어 있어 어떠한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하니 털끝만큼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감정, 대립과 갈등, 걱정과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에 사로잡혀 마음이 불안해지면 결국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번뇌만 깊어진다. 본래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 텐데 그러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는 성냄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뒤돌아 금세 후회하고 있으니 말이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경솔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적 시각에서 슬픔, 짜증, 허무,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이 모두 분노의 다양한 형태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통 원하는 것을 얻는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긴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며 자책하는 것도 일종의 분노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마라.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자신을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마라.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화는 마치 불씨가 불길로 번지듯 순식간에 자라난다. 이것이 번뇌이며 번뇌는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인다.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였으니 미움도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은 화가 되어 우리를 잠식한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게 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타인과의 사이에서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과 사랑, 즐거움과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정에서 알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찡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일까?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다. 이 독은 하나로 묶어 화이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진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일에서 올 때가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에서 온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다. 잡보장경에 양과 여종의 이야기가 나온다. 보리와 콩을 관리하는 한 여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양이 몰래 보리와 콩을 먹어 한 말 정도를 축내었다. 여종은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 일로 그녀는 양을 미워하여 항상 막대기로 양을 때렸고 양도 화를 내며 그녀를 들이받곤 하였다. 어느 날 여종이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양은 그녀의 손에 막대기가 없는 것을 보고 곧 쫓아와 그녀를 들이받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촛불을 양 잔등에 던졌다. 양은 너무 뜨거워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마침내 그 불은 마을을 태우고 산과 들에까지 번져갔다. 그때 산에는 500마리의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타 죽고 말았다. 여러 천신들은 그것을 보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성내어 서로 싸우는 사이에는 머물지 말라. 양과 여종이 싸우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과 원숭이가 모두 죽었다. 양과 여종의 싸움이 마을과 산을 모두 태운 것도 모자라 무고한 생명마저 빼앗고 말았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마치 성한 불길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 그 불꽃이 숲에 불어 모두 태우는 것처럼 성냄은 불꽃과 같아 남과 자기를 태우나니 그것은 극히 악한 해침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냄과 탐욕을 버리나니 사랑과 평등 닦으면 성냄은 차차 없어지리라.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화날 때 말을 많이 하면 대개 후회거리가 생기고 그때 잘 참으면 그것이 추억거리가 된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고구마가 익지 않고 껍질만 탄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정작 익어야 할 고구마는 익지 않고 그 고구마마저 태워버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화는 우리를 삼킬 수 있다. 그러면서 감정이 격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일단 참거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 하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을 참지 못해서 다투고 원수가 된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하고 평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생. 한 번도 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렇게 말했다.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노엽게 한 상대방을 그 역시 불행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여움은 이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노여움을 풀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동정심은 노여움이란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한 나머지 그에게 고통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친구와의 오해로 속상하다면 그것은 내가 소중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쓰레기통이 금세 가득 찬다면 그것은 내가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밤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고, 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면 그것은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증거다. 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찬다면 그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서 지쳤다면 그것은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냈다는 결과이고, 새벽에 조용히 울리는 휴대폰 알람에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증거다.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속만 바글바글 끓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라. 짜증은 상대가 나를 깔본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쉽게 생겨난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상대가 잘 나갈 때 더 그렇다. 우리는 자기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는 짜증을 잘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연민과 자비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로 인해 짜증이 난다면 어른이 아이를 보는 느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다.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누구나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평범한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높은 명성과 명예,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을 저지른다고 결코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날카로운 유리가루를 두 눈에 넣는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미를 화려하게 꾸밈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리하여 욕을 먹으면 사실이 그러하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흥분하거나 노하지 않는다.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누군가 우리를 정말로 화나게 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몇 분만 주어라. 그동안 흥분을 사귀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라. 화는 그 다음에 내도 늦지 않다. 또한 모두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를 이해한다고 말해줘라. 이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닥치면 그것은 그들의 업의 과보라고 쉽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즐거운 순간부터 깊은 절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갑자기 우리의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내가 한결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를 원하는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 적당하게 화를 내는 것, 적절한 시기에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목적을 위해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어느 순간에는 화를 내는 것이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를 낸 것이 나를 오래도록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한 제안이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타버리게 되는 일이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물론 모든 사물도 본래 텅 비어 있어 어떠한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하니 털끝만큼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감정, 대립과 갈등, 걱정과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에 사로잡혀 마음이 불안해지면 결국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번뇌만 깊어진다. 본래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 텐데 그러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는 성냄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뒤돌아 금세 후회하고 있으니 말이다.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경솔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적 시각에서 슬픔, 짜증, 허무,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이 모두 분노의 다양한 형태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통 원하는 것을 얻는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긴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며 자책하는 것도 일종의 분노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마라.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자신을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마라.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화는 마치 불씨가 불길로 번지듯 순식간에 자라난다. 이것이 번뇌이며 번뇌는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인다.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였으니 미움도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은 화가 되어 우리를 잠식한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게 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타인과의 사이에서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과 사랑, 즐거움과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정에서 알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찡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일까?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다. 이 독은 하나로 묶어 화이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진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일에서 올 때가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에서 온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다. 잡보장경에 양과 여종의 이야기가 나온다. 보리와 콩을 관리하는 한 여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양이 몰래 보리와 콩을 먹어 한 말 정도를 축내었다. 여종은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 일로 그녀는 양을 미워하여 항상 막대기로 양을 때렸고 양도 화를 내며 그녀를 들이받곤 하였다. 어느 날 여종이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양은 그녀의 손에 막대기가 없는 것을 보고 곧 쫓아와 그녀를 들이받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촛불을 양 잔등에 던졌다. 양은 너무 뜨거워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마침내 그 불은
마을을 태우고 산과 들에까지 번져갔다. 그때 산에는 500마리의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불길을 피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타 죽고 말았다. 여러 천신들은 그것을 보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성내어 서로 싸우는 사이에는 머물지 말라. 양과 여종이 싸우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과 원숭이가 모두 죽었다. 양과 여종의 싸움이 마을과 산을 모두 태운 것도 모자라 무고한 생명마저 빼앗고 말았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마치 성한 불길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 그 불꽃이 숲에 불어 모두 태우는 것처럼 성냄은 불꽃과 같아 남과 자기를 태우나니 그것은 극히 악한 해침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냄과 탐욕을 버리나니 사랑과 평등 닦으면 성냄은 차차 없어지리라.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화날 때 말을 많이 하면 대개 후회거리가 생기고 그때 잘 참으면 그것이 추억거리가 된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고구마가 익지 않고 껍질만 탄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정작 익어야 할 고구마는 익지 않고 그 고구마마저 태워버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화는 우리를 삼킬 수 있다. 그러면서 감정이 격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일단 참거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 하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을 참지 못해서 다투고 원수가 된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하고 평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생. 한 번도 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렇게 말했다.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노엽게 한 상대방을 그 역시 불행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여움은 이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노여움을 풀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동정심은 노여움이란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한 나머지 그에게 고통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친구와의 오해로 속상하다면 그것은 내가 소중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쓰레기통이 금세 가득 찬다면 그것은 내가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밤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고 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면 그것은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증거다. 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찬다면 그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서 지쳤다면 그것은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냈다는 결과이고 새벽에 조용히 울리는 휴대폰 알람에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증거다.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속만 바글바글 끓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라. 짜증은 상대가 나를 깔본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쉽게 생겨난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상대가 잘 나갈 때 더 그렇다. 우리는 자기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는 짜증을 잘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연민과 자비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로 인해 짜증이 난다면 어른이 아이를 보는 느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다.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누구나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평범한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높은 명성과 명예,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을 저지른다고 결코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날카로운 유리가루를 두 눈에 넣는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미를 화려하게 꾸밈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리하여 욕을 먹으면 사실이 그러하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흥분하거나 노하지 않는다.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누군가 우리를 정말로 화나게 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몇 분만 주어라. 그동안 흥분을 사귀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라. 화는 그 다음에 내도 늦지 않다. 또한 모두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를 이해한다고 말해줘라. 이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닥치면 그것은 그들의 업의 과보라고 쉽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즐거운 순간부터 깊은 절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갑자기 우리의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내가 한결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를 원하는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 적당하게 화를 내는 것, 적절한 시기에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목적을 위해 화를 내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어느 순간에는 화를 내는 것이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를 낸 것이 나를 오래도록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한 제안이다.